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교독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 왕 멸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고 소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고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놀라움을 섬기다가 제13년에 해방하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물이 숙인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역사가 저희들 심령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알 왕과 싸웁니다. 아슈 그랬습니다. 아슈. 이건 이제 일하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밀하마, 요건 싸움이에요. 싸움을 행하다 그 말입니다. 멜레크 왕이죠. 초아르, 이건 소알이라고 부르는데 초아르. 이 오늘 말씀은요, 이제 롯이 떠나간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영적 사건이에요. 지금 네 왕과 다섯 왕이 지금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1절은 네 왕이죠. 뜻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은 또 다섯 왕인데 상대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봅니다. 1절 번역을 한번 보세요. 이 시나는 땅을 가리키죠. 나라를 가리킵니다. 고함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날 왕 아모라벨 뭐죠? 구별된 말이죠. 의 시기들이 되어 엘라살 슬픔에 부르짖어. 엘라살 땅 이름을 가리킵니다. 아리오 요건 사자같이. 자, 그러면 이제 시날과 아브라벨을 한번 딱 이렇게 더해 보세요. 구별된 고함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엘라살과 아리오 사자 같은 슬픔의 부르짖음. 또 그 다음에 엘람 왕, 엘람은 감춘 있는 뜻이죠. 엘람 왕 그들라 오멜 한 웅쿰의 곡식단입니다. 그럼 엘람 감춘 어떤 그 곡식단을 가리키고 있죠. 감춰져 있다. 그 다음에 고임, 이 고임은 보통 이제 나라, 민족으로 번역하는 글자인데 여기서 고임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했죠. 원래는 꼬임이죠, 꼬임. 그 사람의 몸을 가리킵니다. 몸을 가리키는데, 이 고임의 왕 누구죠? 디달. 그 디달은 제가 또 다달로 적어놨네요. 디달입니다. 디달. 두려움이. 이렇게 네 왕이 지금 하나가 됐으면 현재요. 근데 반대되는 그 저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번역을 보면요. 소돔 왕, 소돔은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슬에서 이슬 가서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요. 이슬 왕 벨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고모라가 뭡니까? 황폐된 덤입니다. 고모라 왕 누굽니까? 비르사죠. 사악함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드마
이게 아담이는 그 글자인데 이 붉은 땅입니다. 시납, 아버지의 치아. 치아는 뭐를 가리킵니까? 씹는 걸 가리키죠? 이빨. 씹는 걸 가리키잖아요. 근데 붉은 땅에 그 씹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보임, 이 땅입니다. 영양입니다. 왕, 세메 에벨, 높이 날아오름. 이건 이제 어떤 교만을 가리키죠. 높다고 하는 걸 가리킵니다. 나름과 그 소활, 자금이죠. 왕, 벨라 왕과 싸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절에서는 네 왕입니다. 네 왕인데 이 네 왕 거기가 다 구별된 말과 그 다음에 그 사자같이 그 부르짖는 그런 감추인 그 한 움큼의 그 곡식단이 현재 감춰져 있다고 지금요. 그리고 사람의 몸,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네 왕이 이제 이 절에 다섯 왕과 지금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 벌일 이유는 이들이 12년 동안을 이제 섬기다가 13년 만에 배반했어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영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10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11조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10분의 1을 바치다, 11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이는 이제 반복입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10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지켰는데 어느 순간 그걸 배반했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삶을 볼 때 말씀을 열심히 내가 11주를 잘 지키면은 계속 하나님 편에 벗어난 성장하고 믿음이 상승해 가는데 그 다음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쪽 왕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지금 2절에 이 말씀은 지금 육에 속해 있는 걸 가르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3년에 가서 이제 배반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잘 이루어왔는데 3은 셋째 날을 가리키잖아요. 그 셋째 날에 가서 결론적으로는 11주 하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첫째 날도 계속 반복해 이루어 나가야 되고 둘째 날도 반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고 셋째 날도 계속 반복해서 11주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가야게 이루어지는데 둘째 날까지만 하고 셋째 날은 안 했다고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동안에 1절에서는 어떤 역사 일어납니까? 항상 그 마음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고임의 왕이죠.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감춰진 한 움큼의 곡식단. 이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죠? 사자같이 울부짖는. 또 그 다음에는 그 구별된 말로 고함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별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늘 듣고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좀 뭐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디달로 항상 자리 잡겠죠. 두려움이요. 하는 말씀을 내 마음이 그걸 통해서 분별을 잘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움큼의 곡식 단두인데 그것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고 또 사자같이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뭐가 지금 이제 되지 않아요. 왜냐면 다섯째 왕들이 계속 반복해서 11주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언제 내가 어느 기간까지는 열심히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또 11주를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신앙 삶을 살아오다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또 그걸 안 하게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에 두려움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감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우리가 예상한다면요, 이걸 감지해야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뭐가 오는가 하면 이렇게 뭐가 와요. 뭐가 오는가 하면요, 이상한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 뭔가 모르게 좀 석연치 않은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은 벌써 앞으로 뭔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나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지금요. 그럼 그 일을 맞이해서 내 마음이 지금 마음이 두렵다, 뭔가 모르게 편치 않다, 그럼 즉시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올려드려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이 마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뭔가 좀 미리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자같이 울부짖는,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 모르게 아직 변화되지 않은 다섯 왕들이 뭐 했습니까? 그 하는 일을 배반했다고. 섬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오는 하나님 섬기기 전이 아니라고 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됩니까? 직분 있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돼. 그 자체가. 근데 그걸 내가 나도 모르게 육의 생각에 딱 잡혀서 그걸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내가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배반하면 배반한 세력들을 뭐를 해야 되느냐. 또 반대로 보세요. 1절에는 내 왕들이 그렇게 잘 해왔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세력이 일어납니까? 2절에는 육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나를 완전히 점령하려고 전쟁을 벌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내가 전쟁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되새김질 잘해서 하나님의 11조 잘 올인하면 돼요. 11조 뭐죠? 10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누가 오느냐?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또 반대로 봐도 마찬가지, 그죠? 어쨌거나 우리는 육적인 것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 하는 방법은 말씀 되새김질과 분별된 삶과 기도와 그 다음에 올리는 걸 잘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중단 해버리면은 결론적으로는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해져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 내 마음이 뭐가 일어나요? 불편하죠?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마음이 더 괴로워지고, 뭔가 모르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이게 뭐 전쟁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반대되는 사람, 소돔, 그 다음에 고모라. 이건 이제 황폐된 덤이 이슬처럼 사라질 걸 이미 벌써 예고하고 있어요. 벌써 아마요. 소돔은 벨라, 선물입니다. 이슬은 뭘 가리키죠? 사라지는 건데, 이슬이 우리 일반 생활 중에서 이슬은 굉장히 중요해요. 늘 습기를 공급하는, 수분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 하는 말씀을 늘 이슬처럼 늘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활용 못하면 결론적으로는 금방 없어진 이슬처럼 되고 만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늘 이슬처럼, 소낙비처럼, 어떤 데는 말씀이 소낙비처럼 주술 때도 있고 이슬비처럼 내릴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내가 잘 감지해서
내 속에 그걸 통해서 살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밖에 보면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도 반드시 뭐가 와요? 이슬은 내려, 그죠? 비가 오지 않아도 이슬을 내리는 걸 보면 그 모든 식물들이 그 이슬을 가지고 그 가뭄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어느 정도 힘이 된다는 사실은, 그죠? 그걸 활용 못하면 식물이 전혀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거든. 우리 영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요. 이슬은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해, 실제요.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이슬같이 깨우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지. 정신 못해 그래 넘어가면은 몰라요. 여러분 일상생활 그렇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슬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한낮에 일어난 사람은 이슬 옹수를 전혀 뭐 눈치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늘 깨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모라의 왕은 사악한 아들이에요. 그죠? 고모라 자체가 황폐된 더미가 되다 보니까는 뭐가 됐어요? 사악한 아들로 변질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봤을 때 사악한 아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악한 모습, 사악을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결론적으로 사악이에요. 결론적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나만 위해 사는 거, 그건 결론적으로는 사악에 속한다 저는 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행치 않는 거, 이것도 사악에 속하죠. 그런 쪽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들은 세우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황폐한 더미가 자꾸 모이면 몰수록 그걸 내가 하는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올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황폐한 것이 내 속에 점점 쌓이게 되고, 그게 쌓이면 내가 뭘 발전하느냐? 사악한 아들로 성장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것은요. 그래서 소돔은 이슬을 잘하면 그 나에게 선물이 되고, 또 나에게 쌓여진 악한 황폐된 것을 그걸 내가 잘 활용 못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사악한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마, 붉은 땅이죠. 아드마는 아버지의 치아입니다. 아드마는 붉은 땅에 죽는 표시를 나타내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속 붉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가 되지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헛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은 내 속에 와서 나를 계속 씹어서 나를 가로 만드는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되새김질 자체가 치의 역할입니다. 그럼 나는 변화가 된다고 이게 지금요. 그럼 뭐가 됩니까? 붉은 땅이 돼 내가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원리는 갖고 있지만은 활용 안 하면 붉은 땅이 나도 모르게 어떤 붉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붉은 땅이 아니라 육적인 붉은 땅이 된다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보임, 영양입니다. 이미 이걸 갖고 있었는데, 영양을 갖고 있는데, 이 영양을, 영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열심히, 영양 자체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려져 있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려진 분별된 삶을 살면 내 영적 상태를 어디로 갑니까?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셈의 에벨이죠. 높이 날아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이 영적으로 높이 날아 오르려면은 뭐만 열심히 하면 돼요? 영양의 삶은 잘 살면 되겠죠. 영양의 삶을 잘 살면은 내 영은 점점점 높아진다고요. 높이 날아 오르는 그것이 돼요. 근데 반대로
영양은 영양의 반대로 돼지컴질 잘한다면요. 쓸데없는 생각 돼지컴질 잘하고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그 다음에 섭섭한 것을 열심히 돼지컴질 잘하면 그것도 역시 영양입니다. 그죠? 네. 그 육적인 영양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내가 육적인 영양을 열심히 활용하면 나도 여기서 높이 날아올라요. 그죠? 네. 어느 쪽으로요? 교만하죠. 교만과 유괴 사상으로 결국 용이 돼서 높이 날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소화는 자금의 뜻입니다. 자금. 난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소활의 왕은 벨라죠. 네. 그 소멸입니다. 소멸. 그러면 이건 영적이 아니라 결국 육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론적으로 나는 소활이 될 수밖에 없고 소활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뭐가 돼요? 소멸되는. 그러면 육적인 소활은 뭘 가리키냐? 영적으로 나는 높은 자가 아니라 뭔 자가 되는 결론적으로 낮은. 하나님 보실 때 넌 아주 아예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의 왕들과 2절의 왕들이 서로 저기 대해서 싸우고 시작합니다. 예, 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넘어가면 3절에 나오죠. 자, 이들이 모인 곳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에 모였나? 염해에 모였어요. 이들이 모두 그 시딤 평지입니다. 깊은 골짜기를 향하여 그 소금 바다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자, 시딤 평지는 평지인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금.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에 뭐가 있냐? 소금 바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염해로 번역이 됐는데 소금 바다예요. 그 깊은 골짜기 결국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여러분 내 안에 깊은 골짜기 염해입니다. 소금 바다예요. 근데 이 소금 바다는 일반 소금 바다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그 골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럼 이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아니라 육적으로 이루어진 바다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깊은 골짜기에 이들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내 개인 속에 여러분과 내 개인 속에 깊은 골짜기가 전쟁이 일어날 때 옆에 사람은 밖에 사는 다른 사람은 나를 바라볼 때 전혀 전쟁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것이군요. 근데 이것도요 내 영이 맑고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신령해질수록 내 전쟁 이런 걸 아는데 이것도 모르면요 나중에 이것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결론적으로 내 신명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화인 맛이다 그럴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가는 우리들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실제 이 고통의 이 깊은 골짜기에서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요, 실제 내가 고난을 겪어요. 실제 우리 육체적으로 겪지 않았던 배도 아플 수가 있고, 뭐 설사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육적인 병이 와서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잘 분별해 보면요, 육적으로 병이 와서 아픈 거하고 영적으로 온 거는 달라요. 분명히 뭐 다릅니다. 그걸 실제 겪어요. 근데 그걸 겪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요,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항상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도 그렇지만은 특히 사사기 말씀 보면요, 깊은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그건 결론적으로 이 골짜기가 얼마나 긴지 또 이 골짜기 구불구불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슭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가 또 어서 봤습니까? 미가서 봤습니까? 하늘 그 깊은 골짜기 사건이 많이 나오자 보면요. 미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우기를 7번째 불을 태웠잖아요. 그 골짜기 다 태웠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왕이 있고 여왕이 있고 궁궐이 있고 또 백성이 있죠. 다 태우자 보면요. 8번째 불을 태우니까 막잖아요. 그 선자가 하나님 요번 불 태우면요. 아무 사람 남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번 호세아 말씀을 그 미가 말씀을 쭉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그런 내용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하 말씀은 이제 얻어납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죄목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요거 회개하라. 요거 잘못됐다. 요거 잘못됐다. 그게 바로 미가의 말씀이거든요. 왜? 불을 내리면 그게 그 불 오면 아무 사람 남지 못하는 실지 영적으로 못 간다는 걸 아예 죽어버리니까. 죽으면 아무도 못하죠. 우리 육수도 마찬가지 그죠? 네. 내가 사실 죽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람은 죽으면 순교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 목숨이 끝나는 그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순교는 뭡니까? 내서 죽을 것이 완전히 죽는 게 완전히 순교가 그 자체가요. 근데 내 목숨 미리 죽어버리면은 순교 못하는 거예요. 주의일도 못하고요. 그러니 깊은 골짜기가 일어난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속에 이 다섯 왕과 네 왕이 함께 머무는 것을 우리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 경을 가만히 보면요. 롯이 떠난 후에 이제는 전쟁이 들어가는 거죠. 롯이 떠났잖아요. 네. 멋있다. 예. 그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붙잡고 비밀을 살아왔고 말씀을 또 가서 논쟁을 벌렸고 이제 말씀을 드러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실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내 속에는 육의 세력을 정리하는 육의 사상을 정리 처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기간 지나면 그때부터는 실제 내 육적으로 이루어진 그 세력들 그들이 다 각자 이제 왕입니다 보면요. 그들을 처리하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 전쟁을 다 통과해야 돼 실제는. 자, 마지막 4절 말씀.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 오메를 섬기다가 그들라 오메가 뭐죠? 한옥금의 복시. 한옥금의 복시. 자, 여기 참 정리합니다. 그죠? 한옥금의 복시. 네. 그들라 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발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두 다 뭘 섬겼다는 얘기니까 한옥금의 곡식. 그 영적으로 뭘 가리켜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 그걸 잘 섬기고 말씀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그냥 배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자, 그럼 전쟁을 내수가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뭐죠? 계속 한옥금의 곡식단을 섬겨야 돼. 그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말씀 붙잡고 분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내서 육에 계속 올리면 돼. 그죠? 그러면 전쟁을 안 하고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그런데 가다가 어느 기간 가면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이게요. 우리 몸의 습성이 몸이 건강해지면요 운동도 안 하고 또 그걸 안 해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럼 그 다음부터 또 지난번 또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잘 섬겨 나가야 돼요. 해필은 왜 다른 왕이 아니고 이렇게 한옥금의 곡식단인 그 왕을 이렇게 다 섬겨왔겠냐고요. 그걸 배반하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옥금의 곡식단을 결국 뭘 가리킵니까? 말씀 깨달은 하나, 그죠?
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절대로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한 단어의 말씀, 한 절의 말씀,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되시면서 완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되시면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부탁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